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52문에서 2계명의 마지막 2계명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위로 드러내는 때도 있지만 그 겉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형상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적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어떤 물질적인 요소로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을 표현을 낮추고 떨어뜨리는 것이 큰 심각한 문제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이건 비유가 잘 되지는 않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을 누군가 우리 아버님의 격을 짐승이나 물건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물건이나 짐승이나 어느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볍게 보시겠느냐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매우 심각한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제2계명을 1계명에다 숨겨놓고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로마 카톨릭의 이런 커다란 죄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평생 이럴 수는 있어요. 겉으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경배하는 태도를 갖추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격을 신의 경지에 계신 그분을 인간의 경지나 이런 사물의 경지나 짐승의 경지로 떨어뜨린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제2계명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셔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모양 갖추고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논증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논증을 더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강조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강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더 강하게 강조하시려고 더 논증을 이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5절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뒷부분 그로부터 뒤에 6절까지를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한 겁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표현이 참 어렵긴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논증을 이제 5절 두 번째 단락부터 6절까지 있는 논증을 몇 가지를 붙였어요. 예, 논증이 한 세 가지 의미로 다가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데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신이시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그 선언적인 말씀을 여기에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해야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신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으셔요. 나는 여호와라 말하실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하여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선언하신 그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분,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맞닿아 있는 존재예요. 항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네 앞에 계셔. 그거를 인식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코람데오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 이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무척 중요하게 다뤘던 이유가 거기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정도만, 뭐 무슨 형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딱 거기다가 한 말씀 더 더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한마디에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명에 부과된 논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바로 뒤에 또 따라오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도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앞에 계셔.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 전반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 속에 그 의미가 아주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사실은 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시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풀어내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감동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 말씀을 꽉 압축시켜가지고 단어 한두 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해설할 때가 있고 여러 성경의 사상으로 가보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심상치 않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논증을 세 개를 더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 계명에 왜 하필이면 이 계명에 이걸 더 강조할까요? 워낙 여러분과 제가 인생들은 우상, 뭔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어떤 신을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잡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이 논증 세 가지를 더하신 거예요. 이 계명에. 다른 데보다도 아주 유난히도 이 부분을 더하셨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가도록 세 가지의 논증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3년 전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때를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은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교량이 설치돼야 돼. 그래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량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림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자 함의 굉장히 큰 목적도 있어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있어, 우리 안에. 그럼 그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때 다리가 있어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받거나 뭐 큰 경험을 했거나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님 만남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 중에 만남인데 하나님 만남은 뭘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난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는 하나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받건 뭐를 했건 막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돼. 그렇게. 그럼 제대로 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만났느냐 적게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만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얼마 전에 예배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너무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내적인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제2계명에서 강조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이 크게 내 속 사람에게 이제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파문으로 강하게 때려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흔들어 놓으면은 죄에 대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던 확신 속에 뭐예요? 엄청난 감사가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찬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질서롭게 어우러진 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계명에 부과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거기서 늘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 좋겠어요. 프란시스 쇠퍼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쭉 나오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막대하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다 인간들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있는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한 거기 계신 하나님. 학교를 갔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 나 홀로 슬퍼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외로운 그 시기에 홀로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자리에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의 그 외침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맥락이 상당히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과된 두 번째 논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 논증, 거기 이제 아까 5절로 가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선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너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너의 하나님이시래요. 너의 하나님. 예. 너의 하나님이시래요. 두 번째 논증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선언적으로,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장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맞이해야 되고 또 그렇게 대우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남의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막중한 목적이 있어. 나의 하나님을 섬긴 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야. 저 남의 동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옆에 김 집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적인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그 정신이 그죠.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선언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 양쪽의 지식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신자의 지식을 쌓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지식과 함께 가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놀라운 신앙을 말한 거예요. 예. 지식 따로 신앙 따로가 절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지식으로 묶어져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딱 세 가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 세상 만물을 아는 지식. 만물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룬 게 성경의 전체 지식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세 가지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가까이 가야죠. 멀찌감치 구경하러 간 거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가지고 예배드려야 되죠. 남들이 예배하는 걸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상숭배는 완전히 반대로 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그거를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왜 우상숭배하느냐? 우상숭배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깨트린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우상숭배가.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논증에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만큼 미신만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 없어요. 물론 갑자기 큰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과의 극단적인 멀어짐을 느끼거든요. 강하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에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하거나 미신에 빠져도 그게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인 줄 알아요. 이게 무지함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미신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마땅히 우리들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논증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두 번째 논증. 세 번째는 길어요. 그렇죠? 길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논증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의 내용이에요. 설명이에요. 설명.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발짝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주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하나님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질투하는 연인 사이에 질투하는 얄팍한 마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에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서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를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를 엉아리 하면서도 같이 엉아리 해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것도 하나의 대화하고 느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면 언어가 이제 언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듯이 그때는 그렇게 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지극히 올바른 예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랑은 질투 없어. 그러나 정말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속에는 질투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질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못 견디겠던데? 견딜 수가 없던데? 질투가 일어나면 못 견디겠던데? 사랑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질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녀석들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질투하듯이 지극히 그 올바른 예배법을, 예배의 방식을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그르치니까 거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표현법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다. 근데 여기 내용은 제2계명에서 주제가 뭐예요? 우상숭배, 올바른 예배를 그르치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가 아주 하나님 지독하게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어느 정도 미워하시는지를 성경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이네요. 14장 9절부터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천사가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천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작지 않다. 매우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요. 예.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나중에 천국 가서나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오늘 다른 건 저기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비진리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지독한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가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말씀이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다음 아내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아내들, 너희 어미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외치는 거예요. 너희 하는 짓들을 봐라. 나는 남편으로서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음란한 짓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음란한 짓은 원래는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극도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를 말한 거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아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논 중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표현, 그 밑에 설명 쭉 전체 내용이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당위성을 강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또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보시면 자, 그러면 거기서 나 여호와 그 5장 5절 20장 5절 나 여호와 그 두 번째 달러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거기까지요. 이 부분이 참 그래요. 하나님은 무슨 연자죄를 실행하시는 건가?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항요 2권 8장 2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 2권 8장 20절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3, 4대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비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아들, 손자 3, 4대까지 끌고 가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나는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거를 3, 4대까지 죄를 내리겠다, 형벌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비가 저지른 우상 숭배를 그 다음 아들이, 그 아들놈이 또 이어받고 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또 그 손자놈도 이어받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해석이에요.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한 긴장감이 서는 거예요.
우리 비록 내가 눈떠 어릴 때 봤을 때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한 걸 봤어. 근데 나만큼은 끊어야 되겠다는 열심을 갖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거를 우리는 언젠가는 뒤집어 써서 형벌을 받을 거라 그 개념보다는 혹시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였더라도 너는 결단코 그거를 끊으라. 네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혹시 너희 부모나 너희 조부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였더라도 이제는 너는 그걸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가 어려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제사 집례하고 하는 걸 어떻게 끊냐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있어. 내 앞에 자꾸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 이제 고뇌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이 저지른 죄를 3, 4대까지 끌고 와서 형벌을 낸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지른 우상숭배, 다른 것도 아니야. 우상숭배는 또 본받을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이제는 너 선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어라. 단연코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나는 잘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저주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6절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에 우상숭배는 사랑하지 않는 걸 의미하고, 그렇죠?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예배일 것이고, 올바른 예배에 가야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걷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숫자적인 천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천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같은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 천년이라는 어떤 정확한 산수적인 그 천년의 숫자라기보다는 무한한 그 시대의 흐름을 두고 설명한 부분이 커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천대까지 이르게 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행복이 있잖아요.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를 말해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꾸준히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 자식들부터 우리는 이제 만세까지 복받겠다. 그런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계속 전수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수천 대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시대가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해 줘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에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라는 의미가 좀 다가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하나님 그런 폐단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강조용법으로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에 부과된 3가지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가시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올바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신지를 명확하게 배워갑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미신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꾸준히 제거해 나가며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